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나눌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우리 가져 나온 기도 제목 우리 다 이루 응답하고 가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가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주님께서 여러분 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 보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입으로 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어떤 것인가 다 알고 예비해 놓은 것 다 받아서 가는 또 받아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또 그리고 나중이요 또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손잡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미래 하나님도 아니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대대로 살아가 있던 사람들이 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현재 다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1절 이하에 마가복음 9장 이하에 9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 우리가 우리를 알기 위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올라가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완전히 변형이 되시고 그리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입은 옷이 그냥 광채가 빛나고 빨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나지 않는 그런 옷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가 요한이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옛날 선지자들이 다 거기에 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먼저는 모세와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니 죽지도 않고 올라가는 이 엘리야하고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는 수천 년 전에 바로 천년 전에 세상을 뜬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올라갔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같이 그대로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는 것을 바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안 보이면 우리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면 죽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사람은 영원히 살아있으므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우리는 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와 앉아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살아있지. 그리고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 자리에 나타나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요. 또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삶으로 삶이 끊어지고 그리고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로 내려가서는 음부에서 그래서 영원히 불목 가운데 지옥에서 그리고 심판받는 날까지 비참한 내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우리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늘 같이 살고 계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예배해 놓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도 바로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떠나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 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 눈에도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내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을 늘 기쁘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거죠. 신명기 5장 1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생과 그리고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과 잘 모시면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상이 따르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한데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또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덕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나 나는 너에게 양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늘 풍성하도록,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됐더라. 말라기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타락해서 뭘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아무 이익도 없다. 우리에게 교만하고 오만하면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은 분별해서 하나님 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가 분명히 들으시고 심판의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렇게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에게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잘 믿으나 못 믿으나 나나 너나 뭐 다를 거 있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록된 책에 우리가 살았는 모든 그 행위를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로 삼고 아들로 삼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아들로 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같이 악인들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 없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마지막 때 가면 이렇게 분별할 때가 온다. 그 분별을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때 가서는 바로 이렇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꾹쭉정이는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결과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날마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 그 다음에 불못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 그런데 부자가 이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서 하루는 찾아보니까 바로 저 위에 나사로가 있는데, 어떻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마지막 때 가면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을 이런 결과가 나타나. 여러분,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과 두려움에 조사를 했는데, 40%는 바로 이렇게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50%는 지금 현재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90%는 이렇게 미래와 과거에 대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10%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염려할 것이라. 그 결국은 보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는, 너희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조금 키울 수 있는 생명을 기를 수도 없고, 또 그대로 우리의 키를 염려한다고 자라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 키 적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르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증거를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도 있고 기억을 못하고 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던 것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은 것, 우리는 많은 그런 체험들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돼. 건축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 아파트 이 단지 안에 종교 부지로 한 모퉁이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 주공 5층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또 재건축을 한다 그래. 30층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을 하는데 그럼 교회도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한 1년을 그냥 막 지어야 된다, 못 짓는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1년의 시간이 껐어요. 그리고 껐는데 저희 교회가 어떤 거 하면 5군데서 이렇게 다 모여서 물이 모이는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인데 옛날에 30년 전에 강남이 개발될 때 거기에다가 교회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 부지를 거기에 얻었는 게 바로 이 5군데서 모여든 웅덩이를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봇대 같은 파일을 그냥 60혈 받고 그 위에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지었는데 다시 이제는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전에는 지하 한 층만 팠는데 4층을 파야 돼. 파야 되면 거기 사방에서 물구덩이가 있대. 이제 파일로 박는 게 아니고 파일을 박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이제 완전 지하 건물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물을 사방에서 모이니까 물구덩이 물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물구덩이 속에 그 웅덩이다가 건물을 세우면 계속 물이 나는데 물을 뽑아내면 이 나중에 건물 세워도 흙이 빠지면 건축 예비당이 기울어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또 설계도 그렇게 또 그걸 대비해서 물이 올라온 걸 그전엔 기계를 뽑아내는 자연 펌핑을 해요. 물이 압력을 해서 수압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다 장치를 하고 밑에 바닥도 그렇게 잘 했어요.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흙을 파가지고 씻어서 밖에 내려고 그렇게 흙물이고 흙탕물인가 뻘 같은 그런 물이니까 흙이니까 안 그래. 그래서 했는데 파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요. 자꾸 파도 물이 안 나. 뽀송뽀송한 모래가 있어. 그래 다 파고 내려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짓는다 못 짓는다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에 저희 교회 옆에 서울 지하철 9호선이 1m 밖에 지나가요. 이거는 30m 밑을 다 파고 내려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으려고 하는 20m 파고 그러니까 교회 팔려고 하는 것보다 더 밑에 지하철 공사가 다 밑에 다 팠으니까 물이 밑으로 다 내려가 본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이 1년 시비하고 하는 동안에 물이 다 내려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땅을 다 파가지고 이 기초를 초석을 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밑에도 전부 이미 반석이 돼 있어요. 돌에다가 그 하나도 공사 안 하고 그대로 돌 위에다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놓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예비해 놓더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생애 속에서 잘 표현하고 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해요?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저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참 소름을 끼치는 명령입니다. 이 참 눈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할 수 없죠. 아마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기 그런 참 소름 끼치는 그런 명령인데도 아브라함은 참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바로 이 아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저 맡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절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모리아 산 중턱에 섰을 때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살아날 것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함께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갇혔으면 완전히 제물로 드렸으면 못 데려오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너 같이 데리고 가던 하인들을 산 중턱에 놔놓고 내가 우리 제사를 드리고 이 아이 데리고 올 게다. 데리시면 죽이고 번제를 드린 데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들을 받아서 죽이지 아니하고 돌려줄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 애는 우리가 드리고 오겠다. 얘를 제사를 드릴 때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내가 내려오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날 보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해도 제물로 드리고 나면 잿더미 속에서라도 아마 아들을 살려가지고 부활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미래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내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불러 태웠을지라도 그때는 태워놓고도 부활시켜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오도록 살려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죽으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깁니다. 하나 손대지 마라. 이삭에 손대지 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네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아들을 제단에서 내려놓고 살펴보니까 어떻게 숯불 뒤에 순양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 넝쿨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이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아들과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죠. 장차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알지를 못하지만 그는 알고 계시면서 손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잠언시 27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낭패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참 친장로처럼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매사를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저희 교회 청년이 미국에 선교 또 사랑 봉사 이 훈련을 받으러 미국을 갔어요. 미국의 훈련을 다 받고 나중에 자기가 이 하와이에 있는 코너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섬기는 훈련에 가서 또 실습을 하고 거기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어느 수료생들과 함께 거기에 마지막 파티를 하다가 그만 바다에 나가서 하다가 같이 그만 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열방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그걸 사고 난 데다 가보고 그렇게 갔다가 그저 끝나고 제가 마침 거기에 또 호놀루루에 거기에 저를 아들로 하자고 해서 제가 아들은 못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아들은 못하고 아들 노릇은 못하고 내가 그저 양부모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인데 거기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바로 안 들어오고 거기 갔다가 한번 와야 되겠다. 하와이에 갔으니까 작은 섬에서 큰 섬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다가 제가 이제 하와이 왔다가 이제 가는데 몇 시쯤 도착할 겁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딱 내려서 보니까 이게 제가 그 하와이 그 전에 한번 그 부모님한테 갔다가 며칠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갈 때는 이 국제선 비행장에 가니까 우리 한국에 가면 비행기가 딱 나가면 이렇게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쉽게 만났어요. 그런 줄만 알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타고 가는 국내선 비행기 지금 국제선하고 국내선하고 이 같은 공항인데도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지금 제가 몇 게이트인지 어딘지 이걸 오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왔는데 어디 계시냐고 벌써 기다리다가 못 찾아서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또 다시 그럼 내가 나와 있는데 왔다 하니까 다시 또 나오겠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제가 그걸 몇 게이트인지 이걸 지금 몰라고 그냥 버스 다니는 것처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니. 그게 그 공항에서 만날 수가 있네요. 그 넓은 공항에서.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차를 가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고, 그때는 저 핸드폰이 있어도 그때는 아직 로밍을 안 하면 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빌려가지고 이제 전화를 몇 번 하고 이제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다 하고는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주소도 모르고 제가 아파트 이름은 알아요. 한 번 왔더니까 2호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택시를 탔는데 어떻게 택시를 타려고 또 문 열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운전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저하고 나이 비슷한 할머니가 머리가 허해가지고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그래서 제가 타고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 주소도 모르고 지금 2호 아파트라고 찾아가는데 2호 아파트 가니까 이 할머니가 생각을 하더니 그래 2호 아파트 안다 그래. 제가 그쯤만 갔으면 길을 알고 집 아파트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만나서 그 할머니하고 타 가는데 그 집까지 가니까 제가 잘 찾아갔어요. 어떻게 거기서 이 한국에 있는 이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요? 한국 기사 할머니 그 많고 많은 택시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사로운 것, 큰 것도 그런 적은 것도 그런, 여러분 그렇게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오늘 읽은 2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현실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안 보여도, 귀로도 안 들려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당하려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늘 부탁하신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와 함께함이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서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킨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에 있어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있어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어떻게 불 속에 있는데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세요? 믿어지지 않죠.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 가운데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강을 건너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어떻게 이사야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마침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애기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열어보니까 모세가 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 어떻게 바로의 공주를 거기에 목욕하러 보내? 그런데 또 약속한 것도 아니죠. 어떻게 그 넓은 나일강에 그 갈대 숲에다가 거기에다 갖다 놨는데 하필 그게 어디 이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불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새 청년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타는 불 속에 가운데 넣겠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바로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대노를 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맹렬한 풀무불이 타고 있는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이 그게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더라.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맹렬한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타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뭐라고요? 신의 아들 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사락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이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들이 왕의 그 모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에 해하지를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고? 구하고 응답하시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없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밤에도 놀래거나 낮에도 흐름으로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도 백주에 이 황폐케 하게 파멸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간구하리니 그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합니다. 만족해 하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환난의 때도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하면 환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만히 살면서 보면 여러분들은 시련과 환난이 가운데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반드시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공고가 오고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먼저 피하려고만 할까, 나쁘다고 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다 건져 주시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삶 속에 크고 적은 시련이 있으면 반드시 나쁘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체험하게 되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증거가 되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 내가 너를 함께 함이라.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겠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께 의지해서 그분께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구하면 그것이 안 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기도도 좀 하고 하시고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좀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나를 죽이려고 하시면 죽이고 뭐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 다 내 맡기지 내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가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완고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분은 안 되겠다, 자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건 내 맡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분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할 거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잘 돌아가셨어요. 잘 돌아가셨는데 어때요? 그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은 잘 가셨는데 남아있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걱정이잖아요. 참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너는 구해라, 부르짖으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이 중한 피부병이 들어가서 죽게 돼.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죽는다, 꼭 이제 유언도 해라. 그렇게 할 때 그 말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열심히 하나님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참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참 잘못하고 교만한 것도 있고 한데 하나님 그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것 그거 참 추억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바로 내가 네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한다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 연장했어요. 그래서 15년 연장하는 바람에 장가도 가고 그리고 아들을 둬서 아들이 13살에 바로 이렇게
바로 그 후임 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율법 시대도 이렇게 15년에 연장했는데 은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구할 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적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와 원수들의 협박과 그리고 공격을 받고 두려움의 쇠사슬에서 우리의 목을 조일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다일 때 우리가 갈 길이 몰라서 답답하죠. 그러나 만사를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놔 놓고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과거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과거에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적어 놓은 걸 우리가 한번 보시면, 적어 놓은 것을 보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어떻게,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성경에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그 실력을 이렇게 적어놔 놓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를, 주님을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분을 믿고 어떻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참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다 보이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부시고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너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도록 내가 하신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거기에는 쓰여질 줄로 알면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고 허락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상을 할 수 없을 그런 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흘이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살려내는 거, 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일찍 죽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죽습니다, 죽으려 그러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나흘 동안이나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살려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덤에 가서 마리아 보고 이 무덤의 문을 열어놓아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것과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나사렛에 나오느라 죽은 자가 순식간에 살아나오는 것, 이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마르다가 와서 오라버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할 때 그때 갔으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살았을 때, 죽을 병인들이 살았을 때 가지 않아 죽은 지 나흘이 된 데 갔다, 그걸 밝히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늦게 가셨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 주고 하는 그런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은 쓰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한 것을 전부 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 그래, 바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기신 것도 역시 예수님 구태여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까?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하는 것은 너무 걱정이 많이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역사하시고 능력을 알고 나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로 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성경은 주님의 고난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쉽게 건져내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나를 건지시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도 다 살아있고 그리고 지나가 버린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이다, 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서 늘 깨면서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굳세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은 내가 너를 붙들겠다. 힘 있는 손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령 받고 그리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금식을 해서 40일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픈 예수님 보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떡을 만들어라.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미혹하고 우리를 늘 그 부정하게 만들 거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늘 우리에게 따라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늘 부정적으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거나 유혹이 따라가면 안 돼. 늘 우리가 그렇게 그래는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권세와 공중직 권세 잡은 자들과 늘 우리에게 싸우는 것이라. 그걸 우리는 믿고 늘 성령의 인정을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굳세게 믿음으로 바르게 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은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은 쫓아내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길이 성경은 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라요. 맡기는 게 뭐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와서 맡기라 그래.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알아서 해주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염려하죠. 염려 내가 끌어안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분이 모든 것 잘되게 들어서 잘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렇게 참 세상 것 다 벗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안수 받는 날 전날 또 신방을 다 하고 저녁에 교회 가서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목사가 돼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노예 날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고 깨달은 게 내가 10년 전에 목사 되기 전에 그래도 일주일이나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니까 세상 것 다 벗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 그때 하지 못한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예를 끝나고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를 일주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 철야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했는데 일주일 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 다른 친구들은 개척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잠도 자고 뭐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다 된 교회 가가지고 진홍 교회 가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끝나고 한 주일에 한 달은 해야 되겠다. 한 달 하다가 보니까 한 석 달은 해야지. 석 달 하다가 보니까 1년 해야지. 1년 더 하다가 보니까 천날을 하면 1,000번제를 하면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00날을 기도를 했어요. 그냥 저녁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교회를 나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다가 자다가 이렇게 첫날을 이제 첫날 계속 하지는 못하고 또 뭐 외국에 가든지 또 어디 뭐 집회를 가든지 또 이러면 못하고 빼가지고 이제 날짜를 적어가면서 이 첫날이 거진 다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제가 서울의 산성교회로 오라 그래요. 산성교회 오라 그러는데 제가 안 간다. 나는 여기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때 8년째인데 인천에서 8년 했는데 그리고 위임도 받았고 여기 내가 완전히 뼈를 묻으려고 하는데 안 간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오락해도 안 오는 놈이 그 어떤 놈이냐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많을 때는 한 10명도 어떨 때는 5명도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냥 자꾸 가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에서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예회도 하고 이렇게 자꾸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산성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요. 내가 알아서 한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서 기도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이제 공동예회도 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신경질적인 그런 하나님은 신경질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는 못하 더 이상 내가 알아서 한다는 더 이상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하니까 교회는 내 교회고 교회는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런데 아무 말 못하고 왔어요.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산성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 제일 첫날 설교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 과정을 다 얘기했. 교인들도 그냥 그래서 알아서 한다. 그런데 제가 20년 하고 성경을 새벽 기도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20년 동안 한 번 딱 성경을 한 번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한다 하는데 정말로 목회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제가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고 교회를 짓는데 10년쯤 내가 아까 앞에서 말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지으면 230억 교회를 지으면서도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번도 제가 돈 문제 가지고 돈을 얘기해 본 일도 없고 교인들 보고 돈 내라고 소리도 얘기도 안 했어요. 건축헌금할 때 작정만 한번 해봅시다. 얼마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한 번 하고 그랬는데 20년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70억이 빚이에요. 70억을 빚인데 그 70억을 내고 그리고 그것도 한 4년 만에 70억을 다 갖고 아파트는 13억을 주고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데 그 일하는 것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 제가 마지막에 그냥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저는 교회 짓는 거 한번 지본 일도 없고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마지막 뼈대를 다 세우고 이제 마감을 밖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 밖에 우리 뭘 붙입니까? 마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산 알루미늄 판넬로 한다고 그랬어요. 왜 장로님 돌로 안 하고 왜 판넬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할 때 판넬로 하는 거하고 돌 하는 거하고 이 판넬이 더 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돌로 하지 판넬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알루미늄 판넬이 유리 파동으로 이
그게 싸고 유류파동은 그게 올라가고 돌은 그대로 있어서 돌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시 돌을 다 붙이도록 하면, 그걸 붙이는데 이 하중을 돌로 붙인 거, 판넬 붙인 그 하중을 설계사에 알아봐야 돼요. 그거 알아보니까 그것도 붙일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다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어떻게 설계할 때는 이게 언제 또 싼 걸로 했는데 그게 유류파동이 생겨 우리 쓰려고 하니까 이게 돌이 더 싸고 판넬이 더 비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에 다 해놓으시더라. 그걸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돌로 붙이라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업자를 사용하는데도 6억을 더 줬어요. 6억을 다른 업자보다 6억을 더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직한 분이에요. 얼마나 정직한 분인가 하면, 이 유류파동이 생기가 철근을 쓰기 때 계약을 할 때는 톤당 54만 원 했는데 이 철근을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107만 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이게 철근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안 되겠으니까 좀 철근값 갖다 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유, 장로님 왜 계약 왜 합니까? 올랐다고 돈 더 받고 내리면 그럼 내줍니까? 우리는 계약한 대로 합시다. 돈 주려고 해도 그런 분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게 걱정 없이 교회도 잘 지었고 목회도 잘 알아서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고 아뢰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 주는 자, 능력 주시는 분이 능력 주시면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그분 앞에 모든 거 다 내 맡기고. 여러분,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목사님도 다 그러하겠지만 저는 부족해서 늘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 주님 여기 오셔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올라와서 올라오면서 주님 같이 갑시다. 가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붙잡아 주세요. 제가 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이 여와 나를 붙들고 지금 계신 줄 알고,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 전적으로 맡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또 그리고 두드린 자에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뱀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좋은 걸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늘 우리에게 나쁜 것만 줘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뭐죠? 좋은 걸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구하는 것은 다 맡기고 구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신 그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너는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따라서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세뇌가 되어가지고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해보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그런 적극적인 창조적인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못하나 그분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건강도 하게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시인하면 앞에서 제일 먼저 서두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웹체스터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미국이 서부를 개발할 때 그때 이 전쟁 영화입니다. 원주민들은 바로 이 칼과 창과 그리고 활과 이런 걸 가지고 나온 이 미군들은 어떻게 그때 이들은 총을 가지고 왔는데, 총도 40경이 달린 총을 가져.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그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원주민들이 이겼어요. 왜? 총알이 없어서. 여러분, 총알이 없어서 원주민들이 다 이겼습니다. 그런 이와 마찬가지 총알은 뭐예요? 말씀이 총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은 어때요? 형태와 모양과 그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이걸 나를 묻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게 하는데, 이 말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강해지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게 되면 꿈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말하면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은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내 입에서 나가면 말이 사라지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밖으로 나갈 때부터 말은 어떻게 내 심부름꾼이 됩니다. 내 심부름이 돼. 내가 건강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건강하다 하게 되면 이 말이 나가서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다 모아옵니다. 그리고 모아와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슬프다 하게 되면 슬프다 하는 이런 자료들을 전부 내게 다 모아서 자꾸 더 슬프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이라는 걸 다 끌어가 와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 불행해진다 하게 되면 불행하라는 이 동료들을 다 끌어와내서 자꾸 내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절망적인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절망적인 세계로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세계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교회를 비판 많이 하고 그리고 부인 보고 교회도 못 나게 하는 그런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방을 하는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고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저를 빤히 꼬라보고 있더니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당신 교회에 왜 그렇게 과부가 많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 지금 과부가 이제는 다 줄어들고 이제 얼마 남았고 당신만 나오면 과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건새가 혀에 달린 자라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죽고 사는 힘이 다 혀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사는 것도 혀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암 전문 의사로 그런 사람인데 암병이 걸리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분이 어디 국민일보에 나왔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래가 이분이 어느 날 조 목사님 찾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이제 작별 인사하려고 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저 내가 몹쓸 암병이 걸려가지고 1년 후에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인사하러 와 내가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박사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그 얘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이 박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박사의 그 암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 그 값을 다 지불했는데 맞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직장도 그만뒀는데 1년이 돼도 죽질 않았어요. 2년이 돼도 죽질 않았어요. 3년이 돼도 죽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시대의 위대한 꿈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는 많은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저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골프도 치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1년밖에 못 사는데 많이 살았다. 또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유방암을 수술을 잘하는지 1년에 600분을 이렇게 다 수술을 한다 그럽니다. 1년에 600상을 이렇게 다 수술을 해. 유방암을 이렇게 다 그런 능력인 사람입니다. 이제는 살만지 살았다. 이제는 나는 살만큼 살았다. 하고 나는데 그 말하면 그 다음에 그 말하고 나면 죽어버더랍니다.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이에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과 아들이 골프장 가까이에 있는 옆에다가 이 집을 사가지고 거기가 매일같이 골프를 쳤대요. 그리고 골프를 치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아버지가 아들 보고 말하더랍니다. 이제 나도 가야 되겠다. 어디를요? 내가 이제는 네 엄마가 있는 데로 가야겠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골프만 늘 치고 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참 부담이 된다. 나는 죽고 싶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왜 죽어요? 아직도 건강하신데. 아니라 나는 갈 테니까 골프 회원권을 내가 널 주고 이 집도 너에게 주고 이제는 모든 상속 수속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죽더랍니다. 왜 그래 죽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기 우리 김성광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100살까지 산다고, 강대상 위에서도 100살까지 여러분도 살아야 된다고, 그 100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또 이 식당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식당 이름이 뭐죠? 100세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보면 타월도 그래도 100세 이제 100세 건강 하고 이렇게 100살을 산다고 그랬어요. 저보고도 은퇴를 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하고 그좀 100살까지
이제 같이 놀고 살자 오너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2년을 그냥 잘 살았죠. 그리고 100살까지 산다고 늘 노래같이 했는데도 가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앞에서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100살로 사는 것.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죽으나 우리는 속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에 그저 가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wan 뒤에 어떻게 거기에 10사람은 가서 부정적으로 가서 다 보고 wan 뒤에 못 갑니다. 거기에는 뭐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마치 얼마나 장대한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거기에 죽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못한다고 안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다 했더니 어떻게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똑같이 보고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맞지만은 그러나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장대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 죽었는데 안 된다 한 사람, 못 간다 한 사람, 죽는다 한 사람 다 죽었는데 남은 자손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그냥 그 사람 둘이만 들어갔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고 하는 걸 생각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은 남은 이 땅에서 수를 다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예배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을 믿고 같이 하나님 그걸 믿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동산에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주여 큰 믿음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아버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미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것 아버지 안 믿고 살아가는 저들 다 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주여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싸서 보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믿음으로 모든 것 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가 회복되게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녀들의 모든 앞날도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모든 세상 중독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꺼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도록 도와주시고 홍김받은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홍김받은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다음 세대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비해 놓은 길로 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한 우리의 심령의 병든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없어지고 조현증, 조현병 다 없어지고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 만나고 아버지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 정정자를 아버지 영적으로 완전히 다 해방받는 저들 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아버지 하나님 사지맥체 오장육부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몸에 병든 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나는 만병의 여호와 만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신 오늘도 다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시고 모든 두통은 떠나고 두통은 떠나고 무겁게 아픔은 또 모든 아버지 회전만 깨끗하게 다 치료되고 뼈가 윤택해지게 하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까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고침받고 병든 심령 고쳐질지도 육신도 아버지 속의 모든 장 기능이 다 열려지고 깨끗하게 뚫려지고 회복되고 풀어지고 낫게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하 병든 심령 주여 고쳐주시고 깨쳐주시고 아버지 하면 녹내장 백내장 아버지 갑상선 임파선 림프선까지 완전히 다 고침받고 부인병 완전히 다 고침받고 나음받게 해주시고 폐암도 낫게 하시고 아버지 위암 대장암 아버지 하면 깨끗하게 직장암까지 완전히 다 저 깊은 췌장에까지 완전히 다 고쳐 담석 담양 아버지 하면 모든 것 다 고쳐지도록 주여도 아버지 하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버지 죽는다 부정적인 거 아니라 건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다 하는 자들 다 되도록 하는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도우시기를